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느냐? What was the core value of Peter's gospel?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그도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바의 무두장이 테너의 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서 초청해서 그를 집으로 모셔서 말씀을 들어라. 카톡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메일로 온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소리는 들어도 음성은 못 듣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하여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은 멀어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마는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은 못 듣고 왈왈왈왈 하는 소리만 들었더라. 오늘 또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고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무슨 다른 것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욥바의 가이사랴에 흩어져 있었던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준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그래서 큐티하신 분들의 마지막 전한 말씀이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지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로마의 장군이라는 얘기지요.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이다라는 뜻도 되겠지요. 하여튼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 성지순례 가신 분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시겠지만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로마의 원형 경기장까지 있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시저를 위해서 세운 도시다. 세사리아. 그래서 시저의 도시다.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세운 도시가 세사리아, 가이사랴.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하고 베드로가 어울릴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연결로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다 성령 받고 물세례 받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가 온 것을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SNS로가 아니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때도 다 들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른 것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베드로,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고지고대로 바리새인처럼 덧셈하지 말고 사두개인처럼 뺄셈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들으신 대로만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나와 나의 식솔들과 우리의 가족들 다 이렇게 종들까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가스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한 7가지 정도의 짧은 말씀 속에 복음이 무엇이냐 깨달아집니다.
첫 번째 34절, 우리 35절 두 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제가 큐티하다가 방망이로 맞았습니다. 깨달았도다. 복음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베드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은 나는 하나도 변화받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책 보고 이렇게 해서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지요. 내가 전하는 내 복음이지요. 내가 복음이지요.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요, 주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한 그 대답 중에 첫 번째가 복음은 베드로를 깨트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 베드로가 굉장히 율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 목사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에그머니나 내가 이방인하고 같이 있으면 또 유대인들이 나를 또 너가 어떻게 더러운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가 심히 꾸짖음을 당했던 역사는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어울리기를 꺼렸던 사람이었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고넬료를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편견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Pride and Prejudice, 편견과 오만이라고 하는 책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이나 할례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무슨 이방인들은 이게 우리가 개 취급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받은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복음이지 책 보고 내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전하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지는 못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절, 그래서 이제 무엇을 깨달으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유대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인 로마의 100명을 데리고 있는 군대 장관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구나.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버리지 않는구나. 복음의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복음의 핵심은 화평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전한 메시지입니다. 마귀의 수는 육수요 하나님의 수는 칠수라. 마귀가 전력을 다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하고 막 병자가 낫게도 하고, 한국의 오오희라고 하는 오씨 무당은 한국의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분이고 청와대를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던 사람이고, 그분에 의해서 고질병을 치료받은 사람이 김지미 씨라고 하는 영화 배우였고, 목사는 별거를 다 알아요. 무당을 연구하다 보니까 줄줄이 다 그런 것이 나와요. 무당도, 용한 무당은요 병자 일으켜요. 성경적이에요. 마귀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다고, 그런 정도의 기사와 이적은 용한 무당도 귀신을 불러서 이렇게
치료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수 칠수, 하나님의 백성의 칠수에 못 미치는 것은 절대로 살리지 못하고 절대로 화평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런 이유 되고 저런 이유 돼가지고 그 사람하고 등 막 지게 하고 배반 때리게 하고 같은 목장 안에서 막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막 나뉘어지게 하고 같은 사역위원회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하는 것은 전부 마귀의 자식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바라바는 놓아주어라. 바라바는 뭐의 뜻이냐? 아버지의 아들이다. 어떤 아버지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식이지. 마귀의 자식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간하는 자요, 자꾸 나누게 하는 자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심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그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한 새 사람 에이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은 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시고, 복음의 두 번째는 속지 마십시오. 나누게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지, 그 사람이 하나가 들어가면은요 원수되었던 사람하고도 막 하나 되게 하고요, 그 사람이 뭔가 사역을 하면은요 다 나누어졌던 사람도 하나가 되고요, 그러는 것이지 패 가르고 끼리끼리 bird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유유상종하고 나에게 조금 같은 종류의 사람이면 같이 놀고 저 사람은 아니야 하면 그 사람하고 안 놀고 하는 것은 그냥 선포합니다. 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 그거는 바라바의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지 화평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 화평의 복음 피스메이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화평하고, 오늘 목장이 화평하고, 사역의 모든 현장이 화평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오늘 전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절 계속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세 번째는 전파력입니다. 브레이크스루하고 브레이크아웃하는 파괴력과 돌파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내버려둬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리라. 야, 그래서 그 복음이 시작이 됐는데 두루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막 감옥에 막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프리즌 에피솔, 옥중서신에서 되풀이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옥에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음은 전파력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사람을 죽이면 복음이 없어질 것 같았는데 한 사람이 순교함으로 한 나라가 변화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넷이 한 사람이 감닥의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넷이 한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한 나라가 변하는, 복음은 확장력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기도했던 것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이 진짜 복음이면은 그렇게 전파가 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 분인데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35년을 인도에서 선교사로 한 나라를 바꾸고 막 사전을 만들고 그렇게 사역하고 35년 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35년 전에 그 복음의 전파력, 우리로 말하면 선교죠. 그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선교하는 그것이 다 없어지고
레슬리 뉴비긴의 눈에 자기 모교가 비춰진 것은 복음이 교회 안에 매여 있습니다. 통탄을 하고 교회 안에 갇혀진 복음을 세상 속으로 가지고 나가라. 다시 35년 뒤에 자기의 모교회를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귀한 분이지요. 그냥 제가 전하고 싶은 말 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만 30년 동안 전해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이 매이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하든지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누구에게 전하든지 목장에서 전하든지 어디에서든지 두루 전파되는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 정의가. 불교에는 이것이 선한 일이다. 물고기 돈 주고 사가지고 방생해서 그런 거 이렇게 살려주는 거 참 착한 일이다. 착한 일이고 말고요. 그러나 성경의 선한 일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우리가 온전히 추구하여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 기뻐하시는 일이 동격 처리된 것이 무엇이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우리는 병자 하면 육신의 병만을 생각하지만 아니지요. 육신의 병 우리 주위에 많이 있고 저도 병을 체험하였고 저희 아내도 지금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그런데 육신의 병만이 병이에요? 그거보다 더 심한 병은요, 마귀에게 눌린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치료하셨어요. 육신의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치료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을 때 베드로도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길래 똑같은 단어를 써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복음을 단어까지 똑같이 사용하면서 고넬리에게 지금 전하는 거란 말이지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복음의 네 번째, 복음이 전파되면은요 마귀들의 세력이 물러가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바셀레이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귀에게 눌림 받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으면서 바셀레이아, 진정한 자유함을 가진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네 번째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놈은 큰일 날 뻔했네. 마귀를 쫓아내버려야 돼요. 마귀가 막 뿔 달고 막 이렇게 입에 막 이렇게 어금니 나와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만화를 너무 많이 본 사람이고, 마귀의 실체가 뭐예요? 부부 사이가 나누게 하는 거예요. 돈 한 푼 놓고 부부 사이의 의견이 달라요. 성령의 사람들은 부부가 돈을 놓고는요 말을 안 해도 이 돈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를 둘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돈에 매달려서 살고 그거를 뺏으려고 하는 것에서 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서 사는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느냐라. 이런 자유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거 체험 못 하셨다면 복음의 능력을 아직 체험 못한 거예요. 복음의 근처도 못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나를 높이게 하고 돈 쫓아다니며 살게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오욕 7정도가 있잖아요. 오욕을 죽여야 7가지의 바른 길이 나온다. 야, 이거 막 굉장한 진리 같으나, 하여튼 오욕이 뭐예요? 정욕, 성욕, 식욕, 잠자고 싶은 수면욕, 명예욕, 권세욕, 모든 인간에게는 이 오욕이 다 있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것을 비워야 된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암자 짓고 혼자 무릎 꿇고 좌선하고 수행을 통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성철 스님이나 그 위대하다고 하는 불교의 스님들도 돌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나 다 깨달았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 복음은 비우는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채움으로 비워져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악령이 밀려나가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빈 집에, 비우어진 집에 우환을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회개했어요. 깨끗하게 불교처럼 마음을 정화했어요. 그런데 주인을 안 모셨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원래 여기 성령이 없는 집안이구만,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구나, 주인이 없구나, 지들 친구들 다 대동해서 쫓겨나갈 때는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7 귀신이 들어가지고,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더라. 회개만 하고 비워있는 집안은 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움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지요. 부부 사이에도 하나가 되지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죽을 때까지 하나 돼요. 그리고 뭐 그렇게 이 세상에 뭐 이런저런 돈이나 뭐 이런 시시껍절한 거, 아니 시시껍절이 아니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런 문제에서도 하나가 되니까 다툴 일이 없어요.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복음이 그렇게 시시껍절한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확산력이 있고 강력했으면은 예수님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물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의 몇 번째예요? 지금 5번째인가? 4번째, 5번째인가?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해서 나 변화받아가지고 지금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됐어. 거꾸로 뒤집으면은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아니하고 증인이 되어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라든지, 나의 아들이나 딸이라든지, 나의 직장 동료라든지, 나의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선교 가가지고 뭐 아프리카 가서 뭐 인도네시아 가서, 아니면은 뭐 어떤 영역에도 한 번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내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변화받고 나니까 교회를 개척한다고 32년 전에 필라델피아로 왔을 때 교회가 없었을 당시에도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쪽복음 막 컴퓨터로 막 해가지고, 우리 두 아들 어렸을 때 아내하고 우리 온 식구가 템플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드렉셀 유니버시티에 가서 매일 나가서 영어로 이 트랙 만들어서 전도하고, 고바우 앞에서,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니까 나가서 전도하다가 그로스리 보고 이렇게 나오는 청년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제가 전도의 한국 사람으로서는 첫 열매 박동준이라고 하는 우리 안디옥교 청년 회장을 하고, 지금은 메릴랜드에 가서 살지만, 템플대학교 나가는 날 기도하고 나가면은 거기서 미국 학생들을 만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게 만들고, 드렉셀에 가서 전도하면은 박사들 8명 모아놓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드라이빙 포스가 성령이 되어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못 빼길 신명을 주니까, 제가 오늘 뭐 은퇴할 때에 뭐 교회당을 세워놓고 여기서 사람들 오라 한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당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을 때 길바닥에 나가서 매일매일 전도한 거예요. 복음은 나를 내성적이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전하기를 이렇게 꺼려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전해야 돼. 삶으로 보여주면 되지 삶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착한 일 많이 하고요. 야,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말이야, 저렇게 삶이 좋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을 안 하니까 그것이 예수인지 귀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못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으로도 보여야 되지만 입을 열어서 증인이 돼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가지고 이번에도 선교 가서 보고 들어오는 걸 보면은 그냥 멕시코 유카탄에 여기 의료선교팀도 갔지만 의료선교팀에 가서 고치는 가운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진짜 선교지. 가가지고 의사들이 가가지고 병만 고치고 왔을 때가 우리 교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료선교팀 이벨리에이션 하는 모임에 제가 갔더니 그때 우리 의사 간호사 분들이 모여서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서 제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갔다 오신 분들 팀장들에게 제가 일일이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의료인들만 간 것이 아니고 목사님도 가시고 우리 장로님도 가시고 권사님도 가시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치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의 복음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잘 들어보세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6시 2분인데요. 출근하시고 바쁘신 분들은 토요일 날에도 출근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빨리 가셔도 돼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고 설교를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시간 지키지를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인상이 벌써 어그러지는 분도 계신데 좀 참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세요. 오늘처럼 새벽기도 했다고.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시고 나서요, 돌아가셔서 우리는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다시 주무시는 분도 한 2분 계셔. 건강에 제일 나쁜 건데. 예수님이 새벽기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뭐 했어요? 제자들이 다 와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 기도한 이유가 뭐냐? 나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 때문에 왔노라. 마가복음 1장 38절.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목사님이셨건 장로님이셨건 권사님 안수집사님이셨건 저는 그냥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전도한 적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전하지 아니하고는 배기지 못하는 이 속에서 불길처럼 나오는 이것 때문에 선교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전 세계 방방곡곡 다니고, 이것 때문에 필라델피아 그냥 험한 대학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다 죽으심과 부활이지요. 41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들에게 먼저 하셨죠.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 사도입니까? 뭡니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12사도만 사도라고 부릅니다. 노틀담 유니버시티에서 캐톨릭에서 쫓겨난 교수가 있었으니 한스 퀸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가 쓴 책이 한 500페이지 되는데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반 정도는 읽은 것 같은데 기억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스 퀸은 캐톨릭의 이단아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노틀담 유니버시티 교수였는데 그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서 그가 한 말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2제자 같은 사도는 아닐진데 그때 당시에 사도는 뭐였어요? 특징이 뭐였어요? 사도는 자격 기준이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한 증인이었어요. 우리는 사도가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한 것을 우리는 목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스 킹은요, It's okay.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이 있다. Apostleship. 사도성이란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동참하고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체험이 있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에게는 사도성이 흘러서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어포슬십, 오늘 이 시대의 용어로는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음식 같이 먹은 12 사도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도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사도성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입에신 이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성경에 산자와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산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대요. 이제 그 다음 절에 있는데 시간 때문에 그거 안 읽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재림주가 되어서 오셨는지 심판주가 되어서 오늘 또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세요. 그러면 무덤에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것이 최고의 해석학이에요.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의 몸은 육체는 죽은 것이나 너희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요, 잘 믿고 거듭난 사람도 와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하세요. 생명의 심판이죠. 상급 주시려고.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 가면은 좀 한 2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6번째는 우리가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너희들의 대접에 겉은 희귀하였으나 속에는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탐심이 가득 차 있도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자구나.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저희들도 하는 것이죠. 저 자신도 그렇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그것은 타이틀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본어게인을 했다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너희의 몸은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너희의 영은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불교처럼 내가 가서 수행하고 좌선하고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해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할 때 마지막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고넬료를 비롯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30년 목회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깨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제가요 엊그저께 장례 예배에 가서 필라델피아의 가장 원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옆에 계시고 목사님들도 옆자리에 있었지만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후임자 같이 동사 목회를 6년을 하시고 후임이 되신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계세요. 우리 셋이 앉아서 장례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괜히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날 많은 말씀의 증거자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베드로처럼 아까 고백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철저히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오늘 또 계속 사람들이 깨집니다. 말씀 듣다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말씀 듣다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베드로가 이 변화받은, 자기가 변화를 받은 그 말씀을 변화받은 사람이 전했을 때에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이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요 100번 전해야 실탄 없는 공포탄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냥 고개 위로 넘어가는 헛된 말이 되기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사람은 혼이 있고 영이 있고 몸이 있는 혼, 영, 육, 우리 세 가지가 인간이지요. 그것을 다 찔러 깨쳐서 우리 육신의 병도 고치고 치료하시지만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우리의 혼의 세계도 정신 나갔다 하는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정신 나갔네. 저 하는 짓 좀 봐. 정신 나갔네. 혼이 빠졌네. 그 혼의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주시고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나를 살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복음으로 먼저 살아나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의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호목사가 30년 동안 헌신하시고 내가 헌신 1000만 번을 더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신 것은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에게는 오늘 복음의 7가지의 능력이 철철철철 흘러 넘쳐서 어디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파괴력이 있고 돌파력이 있고 사람을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여러분 말씀 전하면 자녀들이 깨지고 돌아오고, 목장에서 작은 목자가 교구에서 교구장이 한 말씀 던지면은 영혼들이 막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으로 생동력 있게 막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